앞에 우리가 뭐 했어요? 전 시간에 무엇을 쭉 봤어요? 가정예배 유익. 그냥 강의에 빨려 들어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왔죠? 네. 뭐 했습니까? 예배를,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뭐냐? 그렇지, 나눠서 6가지로 쭉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찌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 드렸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림의 떡입니다. 그죠? 내게 아니고 우리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책을 보시면서 우리 그 질문이 많습니다. 쭉 질문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데 자녀들을 점점 더 망가지게 하는가? 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무너져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질문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자,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잘 듣는 사람 손 드세요. 내리시고, 잘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95.2%만 말 안 듣는다고 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말 참 잘 안 듣죠. 언제부터 말 안 듣던가요? 우리 아이들처럼 사춘기 됐을 때 말 안 듣던가요? 언제부터 안 들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잘 듣는 것처럼 보였죠. 말 안 들었어요. 발로 막 차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깝깝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뭐 한다고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누가 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하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엄청난 돈을 부어서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데 아이들 점점 더 망가져가는가? 5월 28일 날 신문에 보니까 난리가 났죠. 순천 제1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그 요양원에 봉사 보냈는데 봉사도 걔네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상습 흡연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봉사로 보낸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누워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걸 또 동영상을 핸드폰 찍어가지고 또 올렸네요. 키득키득 대면서 찍었던 그 동영상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느냐. 제가 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기 때는 너무 바로 25일에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 일을 읽었습니다.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투신자살했던 사건이 여기 해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포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25일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 13일날 그 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에서 등록돼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10분 안에 반드시 들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왜 그 아이가 자살을 했는가? 그것도 포항에서 있다가 점심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가방이랑 다 내버려 두고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냥 거기서 해도 될 건데 왜 집까지 굳이 왔어요?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마지막 가면서 가정에 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겼던 마지막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순천제일고등학교 전교 1등의 모범. 얘들 아까 그 담배 피고 얘들 모범생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치고 이 모범생 이것은 우리 아이들 전반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무엇이 무너져 있느냐? 인성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성이 무너졌을까요?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인성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인성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문교부에서조차도 인성 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도 인성 교육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인성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다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건 이제 느끼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보고 학교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학교 폭력, 성폭력, 왕따 등등의 문제를 볼 때에 아이들의 인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바닥에 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인성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시나요?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뭐가 인성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냥 감으로 인성교육 해야 돼. 세상에서 신문에서 얘기하고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인성교육 해야 되겠네.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자, 그럼 이번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무언가부터 먼저 봅시다. 책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성교육이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혹은 성격 및 강한 의지를 개발하고 이를 외면적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인성교육이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혹은 성격 및 강한 의지를 개발하고 이를 외면적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이다.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게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뭐예요? 도덕적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표현된 게 뭐예요? 내면적 성품, 성질, 성격, 그리고 강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냥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면적인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끔 도와주는 것, 교육하는 것, 그것이 인성교육.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도덕적 개념을 어떻게 심어주고 있고 그 아이들의 성품, 성질, 그 다음에 성격, 강한 의지를 길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외면적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으십니까? 좀 전에 아까 봤던 이 아이들의 모습은 이런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각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뚱뚱한 것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억, 니은, A, B, C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준은 뭐예요? 종교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에 투자하는 돈, 그리고 사회 교육에 투자하는 돈,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말씀 교육의 투자를 여러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 지식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가? 왜 우리 집에서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는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은 있잖아요. 신앙을 물려줘야겠다. 마음은 있어요. 왜 잘 안 되냐? 밑에 읽읍시다.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해야만 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논리가 없고 논리가 있어도 너무 빈약하다.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더욱 모른다.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을 가르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당하고 전통을 외면한 결과 인성교육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성교육은 투철한 사상의 기초에서 시작해야 한다. 투철한 사상이 없으면 실천 즉 행위가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상은 다이나믹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논리라는 이론은 실천을 뒷받침해주는 강한 사상의 구조이다. 강한 사상의 구조를 이루는 정밀된 논리 혹은 신학이 있을 때 신앙을 가져도 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설령 성령을 받았다 해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특히 성령의 강도가 약해지면 실천이 곧 와야 되기 쉽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기 힘든 이유는 어떤 사상에 근거하여 논리화된 인성교육의 내용이 학문적으로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말씀을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고 동의는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할 때는 논리가 분명해야만 아이들이 알아듣게 되고 그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무작정 아닙니다. 자, TV 문제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TV를 아이들이 많이 보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면 TV를 많이 안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보면 됩니까?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TV 없애고 나면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봐요. 그럼 어쩌지? 예? 그 집도 없애버려요. 대단하시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앞으로 우리 옆집에 다 없애버립시다. 인터넷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나가면 어디 도망가요? PC방으로 도망가잖아요. 요즘에 또 손에 들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야! TV 보지 마! 이걸로 교육해요? 야, 인터넷 안 돼! 이걸로 교육이 됩니까? 안 되잖아. 뭐가 부족해서요? 부모님들이 논리가 없습니다. 왜 TV를 보지 말아야 되는지, TV를 봤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네 인생 가운데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 것인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공부하셔야 돼요. 가정예배학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리를 일부분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TV를 보지 말아야 돼요? 왜 인터넷을 막아야 되는지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조그마한 아이도요 설득이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지 머리에 이해가 되면 따라옵니다. 해보셨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시간 따라와 이렇게 하죠. 논리 없이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가 이제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말을 듣다가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손 닦으면 손목도 탁 닦여요.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뻗나가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 이쪽인데 이 아이들은 점점 더 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것이 다가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슬프시킬 만한 논리가 없어요. 사상적 구조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아야 합니다. 무작정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면 남발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거 아니고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인성교육을 한다 치면 전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강 5륜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지키는 것입니다. 꼭 신앙을 가졌고, 그건 유교이기 때문에 잘못됐고, 우리는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그것이죠. 성경과도 통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3강 5륜, 군의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부의 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부의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5륜은 이것입니다. 분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정의와 합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책임 이해이 있어야 합니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양보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다 맞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더 잘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것이라고 발로 꼭 잡고 효 얘기해도 저는 4주째 효 강의합니다. 효도라는 얘기를 꺼내봤는데도 90에 지나간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상, 엉뚱한 사상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인성교육에 그것조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신앙입니다. 왜? 유교,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1번 읽읍시다. 갈로 시작. 인성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다. 교육의 시작과 그 완성은요, 우리 자녀를 경건한 의의 후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전교 1등하는 후손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그 아이가 경건한 의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1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인생의 제1되는 사명은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제1 사명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 사명이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4200년을 이어와도 그 전통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경건한 의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에 아까 논리가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TV 하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논리를 가지셔야 돼요. 다음에 뭡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무슨 교육이요? 반복 교육.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엄마가 한마디 아이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쳤잖아요. 그래 놓고는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에게?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애가 한 번 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한 번 했다고 실천하겠다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지한 겁니까? 한 번 얘기해서 누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주일날 듣고 오면 됩니까? 그러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첫 번째 것이 인내고 부모와 가지고 교육의 첫 번째 대통령이 인내. 그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교육.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놓고 야 3, 4번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저렇게 안 돼요. 그럼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 아이에 어떻게 하라고 했지만 신명기 6장 7절에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이에 그냥 새겨 넣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요. 그리고서 반복 교육이 되면 그것이 아이에게 무엇이 자리 잡게 돼요? 그 아이의 사상이 됩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사상이 딱 쓰게 됩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상이 생기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 바뀌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 교육을 안 시켜서 안 바뀝니다. 교육을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성품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나와요?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이 나오려면 안에 내면이 변화가 돼요. 생각이, 사상이 먼저 바뀌어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 몸에 올바른 행동이 된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된다고요?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외우세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안 보면 그러면 사상이 되면서 생각과 성품이 변합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두 번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고품격의 인성을 갖춘 아이로 길러내야 된다. 고품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깊은 생각. 두 번째는 바른 생각. 아,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바른 행동입니다. 여기 책에 바로 되어 있죠?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네, 이건 행동입니다. 깊은 생각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TV를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TV는요, 아이들에게 생각을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TV. 왜 그런가 하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이렇게 시간을 가져요. 여기에 어떤 한 명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제가 하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몇십 도 계속 생각을 돌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지?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TV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영화 필름을 찍을 때에 1초에 23카트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그림이 지나갑니다. 그 아이들은 뭘 봐야 되냐면 지나가는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림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TV에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생각이 얕아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애들 이제 떠들기 시작하면 뽀로로 뽀통령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주죠. 그러면 아이를 조용히 좀 지켜줍니다. 왜? 눈을 사로잡으니까
그 아이가 딴 생각을 못하니까 그것만 보고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아이 집중력 좋다 이러잖아요. 꿈 깨십시오. 집중력 좋은 것이 아니라 요즘에 문화가 그만큼 발달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자꾸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이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시대는 영상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이 문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뭐 한다고요? 생각 없는 아이가 되고, 아이들 순천 제1고등학교 아이들, 우리로서는 생각이 안 되고, 어째 그런 일을 얘들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 얘들 생각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인터넷 게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갈라가 이런 거 해봤어요. 제비우스. 우리 시대 때 그 외에 오락실 가면 하는 거 해봤어요. 요즘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전략 게임이죠. 이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계속 움직이면서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면서 따라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반사적인 손가락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 한다고 머리가 개발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상문화는 아이들의 생각을 망치는 거예요. 어릴 때요, TV를 보지 마시고 책을 읽어주십시오. 책을 써주십시오. TV에 투자할 돈, 영상에 투자할 돈을 가지고 책을 사십시오.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럼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인성은 뭔가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얕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얕으니까 뭐예요? 지멋대로 그냥 뻔하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출력이 그렇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은요. 네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현대 교육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타락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학기 때는 그 유치원 원장님이 같이 오셔서 강의 들었어요. 교구에 있어요. 좀 오시라고 하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서울에 교육하러 가야 돼요.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교육이 많습니까? 현대 문화 교육 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계속 나오니까 유치원이 새로운 게 나오는데 적용을 안 하면 덜 떨어지는 유치원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 끊임없이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새로운 거 갖다 또 도입하고 또 이거. 교육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현대 교육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가? 이게 무엇인가 하면 1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수평문화가 과거 4,000년간 지난 것보다 훨씬 많다. 여기 보십시다. 이겨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앞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평문화의 발전 추이도입니다. 수평문화 좀 더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평문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현대 학문, 과학, 기술, 그 다음에 햄버거 문화, 유행가, 유행 이런 것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재미를 쫓아가는 문화. 재미. 그런데 그 문화가 이전에 5,000년에 바뀌어진 것보다 1970년, 80년 요 영상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급속도로. 그러므로 그 영상 문화의 발달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TV, 인터넷,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더 개발돼서 나오고 저도 쓰고 있는데 대단히 기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순기능이 있지만 위에 가져다 보면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요즘 지하철 타시는 분들 아시죠? 지하철에 딱 앉으면 뭐합니까? 대화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왜? 익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가 지난번에 그 조시 맥도웰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강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문화가 이 세상 모든 문화를 통합시켜버립니다. 각 민족의 문화들이 다 사라졌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세계를 경악케 한 체험 분이 사건입니다. 책에 읽은 내용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 지금 사진에 나온 이 부부입니다. 부부. 중국계 의사 두 분이 다 의사. 이 아들이 첸이라는 아이인데 수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시험만 ACT 치면 하버드 충분히 하고 남는 점수가 나온 아이고 그 다음에 그 해 졸업식 때 졸업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지내왔던 그 친구 하나를 모의를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히스패닉계 아이 친구 하나를 돈을 주고 삽니다. 내 돈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히스패닉 집 아이로 갑니다. 그게 부모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눈짓하면 막 야구방망이 이렇게 치라. 작전을 다 짰습니다. 야구방망이를 쳤을 때 한 방 맞고 죽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공불같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집 뒷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 두 부모는 돈을 잘 벌었던 사람. 둘 다 의사예요.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아이에게는 무엇이 제공되었습니까? 충분히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제공되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줬을 것이고 다 했을 것이고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 진정 있어야 될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1등 해라는 소리는 했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보신지 진지하게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신지 있으십니까? 또 5번이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건 일주일이 지났구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제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질문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예? 예,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를 믿는 어느 민족도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죠? 뭐 때문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유대인은 42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해 왔는가? 그것도 동일한 말이죠?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잘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게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딱 다른 거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가지십시오.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낸다. 내가 내 자녀를 제자 삼는다. 그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하니까 좀 반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망한 민족 아니야. 왜 망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인들은 유대인식 자녀 교육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 유대인.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그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녀 교육을 해가야 되는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이에요. 나는 한국 비슷한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는, 이어가는 영적인 유대인이 이미 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아닌 사람 정도.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자, 여기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가져와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출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네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관이 어떠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 안에서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킨다. 무엇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상식, 성경 상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되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지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오해 푸셨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방인인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으신 분들 없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언제 구원 얻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 시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제자 교육,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뭘 합니까? 기독교 교육이 선민교육, 쉐마 교육을 해요. 곧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유대인과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나 걔가 교육 그렇게 받았다 구원 받은 자니까 예수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이 앞에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얘기했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해도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바뀌어요. 천차만별. 왜 그런가 하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요 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는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참 예쁘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할 때 그만큼 더 힘들어요. 물론 그 과정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가십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10년 믿었는데 저럴 수밖에, 저렇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절대 예수님 그러지 말아서 왜 이런 것 다 예수님은 감안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가져와야 되는가? 왜 유대인들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가? 제가 이번에 2월달에 갔을 때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아요.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어려워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이 밝아요. 부드러워요. 스마트.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때부터 분명히 시작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공평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유대인 전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주로 얘기하는 건 유대인 중에도 정통파는 10%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금 다뤄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미 유대교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텔아비브에 가면 게이들도 천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선민교육,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값싼 교회를 너 예수 믿었지?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축하해.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숨기느냐? 삶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은 있지만 그 삶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성화의 과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깁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구약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중심 주제가 달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읽읍시다 같이. 시작. 신약의 중심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는 선민교육, 즉 기독교 교육이다. 신약의 핵심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구약의 핵심어는 쉐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녹상에서 고발하지 마세요. 왜 고발하는지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구원이 없나? 구원의 관점도 구속사적인 관점이 분명히 흘러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구약의 구속사적 흐름이 없다는 게 얘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것을 준비했던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더 핵심적인 것은 그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되어야겠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구약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중심 주제가 성민교육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대를 이어 전달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곧 성민교육은 구속사와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핵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구약의 핵심은 쉐마다. 왜? 그것을 이루어야만 대를 이어서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서 쉐마를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성전이 되고 예배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 여러분들 가문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때 오셨을 때에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한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1순위의 선교지는 누구라요? 누구라고요? 네, 자녀들입니다. 이웃전도, 세계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천대까지가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대까지도 해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신약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가면서 무엇까지 해야 된다고요? 구약의 지상명령인 천대까지도 함께 해가야 됩니다. 천대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수직적 천대까지, 수평적 땅끝까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대 차이가 무엇의 적이라고요? 교육의 적이에요. 세대 차이가 교육의 적이에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뭐죠? 자, 예, 뭐라고요? 가치관이 다르다. 네, 또 문화가 다르다. 예? 예? 생각의 차이. 맞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우리 부모 세대하고 우리 아이 세대하고 왜 이만큼 생각, 가치관, 문화 다 다르죠? 문화가 다른 거 제가 잘못 얘기했다. 여하튼 왜 그렇게 다르냐? 세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1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13세까지 자라온 환경이 우리가, 제가 기억이 하건데 제가 태어나서 13살 초등학교까지 살할 때는요, 김해 깡촌에서 살다가 부산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 시대, 제가 기억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13살까지 살아는 시대는 내가 살았던 그 환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본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아이는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1세에서 0세에서 13세까지 그 시절과 내가 살았던 시절이 같아야 달라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하고 저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대 차이가 교육의 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왜 적인가? 다르니까 아예 부모님의 말은 잔소리 이렇게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하고 가치관하고 보아온 것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아예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밖으로는 듣는 척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고 듣는 척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거 없어요.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말라기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왜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을까? 구약의 끝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세대 차이가 없게 하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세대 차이가 없게 만든 것일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이미 사사기에서 한번 이들은 경험했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의 제자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에게 없고 아이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고 서로 통하는 것이 없이 단절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이 그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19장 그쪽으로 넘어가면 레위 제사장의 첫 얘기가 나옵니다. 12도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죠. 그 이거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한 민족이 몰살당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은 말씀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로 그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사기 때하고 다른데도 불과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의 제자 삼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들려드릴게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 안에 남는 퍼센테이지가 5%. 여러분의 자녀라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목사님이 보장해주지 않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보장해주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수영로 교회도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책임진다면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적 유대인 문화와 현대 또래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한국 문화를 본다면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극심한 또래 문화 발달로 극심한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세대 간에 뭐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문화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기끈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 넣고 한 귀 풀려요. 잔소리라니까요. 그냥 잔소리. 근데 유대인들은 3대가 동일한 유대인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손자가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래 문화가 거의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고 세대 간 대화 소통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한국립 국리주 교회
모습이고요. 유대인 회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너무 잘 똑같죠, 이거랑? 영아부 있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대학, 청년, 장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매 2세마다 터울을 주고 나누어놨죠. 연령별 또래 문화만 발달하여 세대 차이가 너무 많고 세대 차이를 만드는 제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와서는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이들은 교육관입니다. 부모는 본다. 아이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배우겠다고 생각하지만 공유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서 배우는 주일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가보셨겠죠. 주일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돗대기 시장입니다. 과간이죠. 아이들 중고등부에 가보십시오. 요즘에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다 앉는 자세가 허리를 세우고 앉지 않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고서 밑에 놓고 뭐합니까? 스마트폰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이 어떻게 신앙을 넣어주냐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급속